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8장, 9장의 예수님의 10가지 기적 중에 마지막 사건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기적들 또 말씀들 한번 추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나병 환자의 치유였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그걸 첫 번째 예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정말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치료해 주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해 주셔도 되는데 아무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무도 사람 취급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부정한 줄 알면서, 어쩌면 전염병이 옮을 줄도 알면서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종을,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내가 이마탄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헬라어로 토스토스피스티스라고, 정말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아주 큰 걸 메가라고, 메가톤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메가보다 훨씬 더 큰 걸 토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으로만 낫게 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백부장을 정말 이마탄 믿음 칭찬하게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아 누운, 그래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서는 그 여인이 나아서 즉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어설픈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 어제까지만 해도 죽어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 즉시 나아서 주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세 가지 기적 후에 예수님은 네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의 부르심,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3+1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때 서기관이 1번, 2번, 3번 기적을 보고 나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예수만 따라다니며 진짜 완전 주식 중에서 최고, 정말 주식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여기 투자를 하자, 따라가면 대박 난다 싶어서 어떤 서기관이 내가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인자는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하나 없다. 네가 강남 빌딩을 노리고 주식 대박을 노리고 나를 따른다며, 나를 믿어서 주식 대박 나고 부동산 부자 되고 빌딩 커지는 그런 성공을 바라면서 나를 따른다며, 나는 네한테 내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네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며, 심지어는 장사 지내는 것보다 더 우선하여서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네 번째 기적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자연을 대상으로 행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를,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럴 때 그 풍랑은 정말 작은 풍랑이 아니라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조차도 어찌할 바 모르는 메가톤 풍랑이었습니다. 그 메가톤급 풍랑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잠잠해지는 것도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기도, 세상이 어떻게 바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가 하고 메가톤급으로 놀랐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은, 첫째, 네 번째에서는 자연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이제 귀신 마귀의 영역도 예수께서 그 모든 마귀의 귀신들을 물리친다. 어떤 귀신? 귀신들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강력하다고 하는 저 군대 귀신, 6천 군단이나 되는 군대 귀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래서 주 예수님 창세기에 처음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정말로 그런 주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치유는 지붕 뚫고 온 중풍병자를 치유를 하죠. 그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께서 네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병 낫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병도 고쳐주지만 너 영혼의 죄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은 정말로 내가 이 땅에 내 전공이 여러 외과와 내과 뭐더라도 와도 되는데, 진짜 내가 잘하는 전공,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죄 사함의 권세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번, 5번, 6번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제자도의 부르심에 대한 3+2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정말로 내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세리마태, 그 당시 죄인 중에 제일 손가락질 받고 지독하고 악랄하고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세리를 예수께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세리를 부르셔서 그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정말 네가 나를 따른다며,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삶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날식으로 살지 말고, 옛날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기적은 한 조로 묶여져 나온 데에서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죽음과 헬로병 걸린 여인을 치유해 주신 두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같이 물려 있었습니다. 두 여인 다 죽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죽었고 12년 동안 헬로병을 앓는 여인은 살아서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여인인데, 예수께서 따라 야이로의 딸도 귀하지만 주님의 딸 부르시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죽음조차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홉 번째 기적으로 두 맹인의 치유를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병자 중에 가장 많은 게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어떤 누구도 치유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만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의 빛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이 맹인 치유를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치유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육의 눈을 못 떠도 저렇게 답답하고 어둠 속에 있는데, 사실은 영의 눈을 못 뜬 사람은 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의 사역에 사람들의 육의 눈을 뜨고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더 중요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만물을 밝히 보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 예수님, 정말로 나의 육의 눈뿐만 아니라 내게 정말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열 번째 기적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합니다. 이 사람은 종합병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는 종합치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치유를 하면서 불구하고 거절당하시고, 이 와중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며,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의, 제자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열 번째 기적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열 번째 기적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치유가 됩니다. 결국 이 10가지의 종류별로 모든 병자들, 심지어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종목이라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 그게 죽은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이런 병이든 저런 병이든 어떤 병이든
주님은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병자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 들림과 말 못함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제까지 9번째까지는 전부 다 단일 종목으로 나왔거든요. 못 보든지 중풍병이든지 귀신 들리든지 뭔가 단일 종목으로.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한 과에만 가면 내과에 가서 진료만 받고 집에 가면 되는데, 오늘 이 10번째 환자는 이게 문제가 병이 귀신 들림도 있고 그로 인해서 벙어리도 있고, 이게 여러 종목. 오늘 병으로 치면 어디 아픕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전신맛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온몸이 종합병원입니다. 딱 그렇게 아픈 사람이고, 문제로 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 문제 저 문제 오만 문제가 다 엉켜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총체적 문제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오늘 이 병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죽했으면 말을 실어증이 걸릴 정도로, 정말로 오죽함이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총체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10번째 치유 사건에서 주님은 이런 종합 질병이든 총체적 문제이든, 그리고 그 원인이 귀신에 의한 것이든지 코로나에 의한 것이든지 때론 직장 상사에 의한 것이든지 돈에 의한 것이든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것의 정도의 심각함이 어찌하든지,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심각했으며 말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만약에 여기에 세상의 전문가를 갖다 붙인다면 이 언어 치료는 언어 치료사한테 붙어야 될 것 같고, 또 청각은 청각 치료사 붙어야 될 것 같고, 저 또 귀신 들리면 또 죽기하는 사람 붙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세상의 전문가를 붙인다면 수십 명을 붙여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면 그 모든 총체적 문제도 능히 온전히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든 내 마음이든 정말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걸 내과로 가야 될지 외과로 가야 될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야 될지, 심리사한테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정말 내 문제는 언제나 그렇지 내 문제가 제일 어렵죠. 제일 복잡하고. 아무튼 그렇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나아가기만 하며 주님이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서 이 10번째 치유 기적은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치유하는 내용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많이 소개되어지는 치유 기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고쳐주는지 단 2줄도 채되지 않습니다. 정말 짧게 이 이야기는 기록하고, 반면에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훨씬 더 많이 소개합니다. 어쩌면 10번째 이 기적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10가지 기적 전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10가지 기적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게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아멘. 여기서 무리들의 반응 한마디로 뭡니까? 놀랍게 여겨. 우와.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하고 나서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부흥에 다 듣고 나서 딱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거든요.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은 산상설교죠. 산상설교를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뭐 했다? 놀라니. 그때도 예수님 설교 듣고 나도 우와 이라더만은, 이제 오늘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다 보고 난 무리들의 반응이 우와 하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은 언제나 거기까지만 합니다. 우와 하고 놀라기까지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와서 설교 듣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뭐 잘하네,
아니면 뭐 뒤에 앉아서 우와 하든지, 아니면 뒤에 앉아서 에이 하든지, 뭘 저리 또 해산노 하고 이라든지, 언제나 무리들은 딱 거기까지. 막 그게 긍정적으로 우와 하든지 부정적으로 에이 하든지 그냥 딱 그리 하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반응은 믿고 따르는 것인데, 무리들은 언제나 놀라기만 하고 거기서 고개만 끄덕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도 보고 들었는데, 여러분 내면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와, 예수님 대단하네 라고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얘기를 전하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오직 빨리 마치고 집에 가는 것만이 나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목표가 빨리 집에 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안 와도 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 뭐라 하든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그런 반응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과 놀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미나 교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그냥 세미나 하나 들으러 왔듯이 그래 듣고 좋았네, 쏘쏘하면서 괜찮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교인이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반응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자, 배우자,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맞아 적용하자입니다. 내게 적용하고 그걸 순종해 가는 것이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들은 감동만 받고 고개만 까딱까딱 하다가 집으로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순종되어질 때 그게 무슨 기적이든, 그게 무슨 은혜든, 그게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지, 저 뒤에 앉아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괜찮네, 절대로 주인공은 못 돼요. 구경꾼은 되고 그냥 좀 더 감동받으면 헌금 좀 더 내고 가는 그런 관람객은 될지 몰라도, 주인공은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11번째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무리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소개되어집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네,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12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소개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거늘. 놀랍게도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다 본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저거 귀신 들려서 저라는 거다면서, 저 이다이다 하면서, 저 사이비다 하면서, 저기 딱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 장난치고 귀신 중에서도 상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 한 사람의 반응과 다르거든. 이 사람 나름 그 시절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논평을 내놓은 것이 저게 바로 귀신 들려서 저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또 열심히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은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또 백성들은 저기서 와, 이 정도 괜찮, 이해되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그 지도자들이 정말 네가 귀신 들린 거 아이가 하면서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목사인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럴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정말 열심히 설교하시고 정말 10가지 기적을 정말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도 만져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온갖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욕을 들으면서까지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데, 사람들의 1차 반응, 사람들의 이제 첫 반응들이 소개가 되어져 나오고 있는데, 그 반응들이 이렇게 냉랭하다를 떠나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정말 귀신 들렸다, 이다이다, 사이비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제가 어제 내가 마태복음 설교를 쭉 한 걸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마태복음 지금 설교를 42주째, 오늘로 42주째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달을 넘게 마태복음 설교를 혼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이거 뭐 목사님 뭐 또 맨날 저래 산노 하면서 뭐 저런 노라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 좀 빨리나 맞춰주든가 안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 당위원들이, 지도자들이 목조 이단 아이가 하면서 나는 50년 60년 교회 다니면서 마태복음 설교 저리 하는 사람 처음 봤다면서 좀 이상하다면서 만약 그렇게 반응을 했다, 그럼 아마 저는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머리 싸매고 다른 누가 내일부터 교회 못 올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뭐 보시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남들에게 모진 말을, 독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남들로부터 모진 말, 독한 말을 듣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훨씬 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제게 오래 남아있어요. 한번 듣고 나면 이게 잘 희석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정말 강한 못으로 박히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모질게 말하지, 독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데, 아무튼 목사 한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의 반응이, 우리 장로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제가 못 견뎌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알량한 목사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것도 그냥 에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세상에 귀신 들렸다고 이 예수님께 가장 모욕스러운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 내가 말로 이 땅에 왔을꼬, 말로 내가 이 교회로 왔을꼬 싶고, 정말 새가 빠지게 실컷 설교하고 이렇게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이런 거다 싶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 치우고 싶어요. 아마 예수님 여기서 때려 치워버렸으면 마태복음 9장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값비다더라. 그죠? 9장 마지막 구절에 그리고 하늘로 값비다. 그러면 우리 통독할 때도 좀 빨리 읽고 좋긴데. 근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의 반응과는 정반대로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정말 참기 어려운 이 모욕스러운 비난 속에 예수님은 때려치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번 보자, 누가 그런 소리 하고 있노, 지금 내가 딱 갈봐야 되겠다 저거 하면서 그렇게 갈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마치 안 들은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에게 주신 사역을 걸어가십니다. 그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환대하고 좋아하는 도시나 마을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 두루,
내가 딱 보니까 저 또 가면 또 틀림없이 시비 걸고 저 또 뭐 또 하겠다. 내가 취사 선택해서 보니까 삐딱하게 말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하지 말자고 막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찾아서가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곳엔 나를 지금 이 사람들처럼 비난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또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똑같이 어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방법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데도 이 중에서 아이고 이제 막 가르치는 건 하지 말자 마, 전하는 건 하지 말자 마, 고치는 건 빼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 비난 속에서도 그 일들을 똑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게 그 다음 37절, 38절 제자의 부르심은 오늘 상황에서 바로 제자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 그런 얘기들을 다 듣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 세트로 같이 욕을 들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이 적기다 투자해라. 사람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다. 내가 10가지 기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막 하면서 난리가 났다. 너그 지금 내한테 투자해라. 지금 우리 편이 되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했는데도 욕을 이리 듣는데 어설픈 제자가 나가서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욕을 태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듣죠. 지금 예수님이 직접 와서 사역을 했는데도 교회가 이리 욕을 듣는데 어설픈 목사가 하며 어설픈 성도들이 하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같이 욕 들으면서 하자고,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부귀영광 있는 것이 아니라 욕을 듣지만,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들 모두가 환호할 때만 우리가 주의 길을 걷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거절할 때조차도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갑니까? 욕 듣는 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복음 사역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이게 어떤 욕을 들어도 귀한 일이기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은 이런 비난과 거절에도 나와 함께 가겠느냐,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 이게 오늘 본문이 그 31, 38절이 기도문처럼 되어 있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가 기도하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 기도하고 네가 먼저 와야지, 너는 기도만 하고 넌 보내소서, 이게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너희가 바로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부르시는 부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은 그 부름받은 제자들을 다시 진짜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제자 파송 설교, 그 세상도 우리를 환영해주고 박수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많은 거절이 있을 거지만 너희가 그 세상으로 가라고, 가서 다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내어보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태복음 10장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저와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참 가만히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의 말에 참 이렇게 힘겨워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교양인이 되어가면서 누군가 나를 향한 그 비난을 못 견뎌 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뭐 친구 사이도 다른, 그래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유리 멘탈이 많아요. 조그마한 돌 하나만 딱 꺼져도 유리창이 깨어질 때 그냥 옛날에는 조금 키스 정도였는데 요새는 정말 유리 멘탈이 돼가지고 깨어질 때 와장창 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해도 신앙생활이고 뭐고 막 이제 나 이제 막 교회 안 갈란다 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그리고 열심히 정말 사명 감당하다가도 막 한순간 나 이제 안 할 기다 못 할 기다, 막 전도는 뭐 더 그렇죠. 전도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안 된다 못 한다 이제 안 할 기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만두겠다라고, 그게 무슨 사역이든 또 심지어는 뭐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사람 가서 물어봅니다. 와 그럽니까? 아니 내가 좀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보고 그만하란다 아닙니까 하면서, 진짜 예수님 내보고 뭘 한다 아닙니까? 내가 어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만두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뭘 해가지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집사가 그래가지고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가 어느 엄마 해가지고 내보고 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전부 다. 그 장로님 말고 그 권사님 말고 딴 사람도 그랬어요.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다 불러놓은 이 자리에서 막 설교하면서 좀 뭘 아낀데 보면 딱 한 사람이 그랬어. 근데 딱 한 사람이 딱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그냥 유리창이 와장창하고 깨어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건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난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귀신 소리하면서 귀신의 왕이라고, 네가 이다이라고,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주님은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고치시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가면 대박 나니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다라고 같이 가자고 부르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너 사람들이 박수 칠 때만 주의 길을 가는 것 아니다. 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환호해 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아라고, 이렇게 비난받고 거절당할 때도 그래도 또 가는 것이,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제자들도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참는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옆에 항상 더 열받는 건 한 다리 걷는 사람이 더 열받게 돼 있거든요. 만약 제가 그 옆에 있는 제자 같으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진짜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예수님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는데 설교도 잘하고 진짜 이런 놀라운 기적도 10개 다 진짜, 게다가 아무도 건들지 않는 저 문둥병자들 하며 저 정말 불쌍한 사람들까지 다 내가 보기에 한 개도 못하는 게 없고 다 잘하는데, 저것들이 오늘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을 갖다가 귀신 들렸다고 이다이라고 소리를 치솟는데 우리 장로님 같으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가서 치기 삐지고서 정말 내가, 그래서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말고 막 치고 막 가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예수님을 갖다 우리 목사님을 갖다 지금 그러냐고. 아마 제자들이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열불이 막 올라가지고, 저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내 저 집 가서 진짜 막 유리창을 다 깨삐까 싶고 막 정말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더 부추기지 않습니다. 선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눈 감고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내가 어찌하겠노 내 체면에. 내가 가서 알아서 좀 손 좀 봐라. 지금 이게 좋은 분위기로 되어가는데 저 고춧가루 저리 뿌려야 되겠나, 가서 좀 해라 하면서. 그러면 진짜 뭐 성질 급한 제자들 가가지고 저 막 작사를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도 화나지만 제자들도 정말 화날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맞받아치는 싸움꾼이 되라고, 투쟁꾼이 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추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추수밭으로 여기고,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너희가 추수해 와야 된다, 바로 그 사람들을 너희가 인도해야 된다고 우리를 추수꾼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내공은 어느 정도이길래 이 상황에서 참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남들 같으면 다 때려치우고 엎어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3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참으시고 왜 이렇게 했냐라고, 그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불쌍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정말 이 내장이, 누군가를 향해서 내장이 아플 만, 우리는 내장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말은 애간장이라고 표현하죠. 애간장이 끊어지고 아픈,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내가 막 애간장이 닳고 애간장이 아프다라고, 그 마음을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애간장이 아플 만큼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스파랑크니조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불러서 그래도 너희들이 저런 사람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언제나 이 마음이었다. 긍휼지심이었다. 스프랑크니조마이를 가지고 너희를 대했다. 그래서 나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지만, 나를 영접하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를 졌던 건 너희들을 정말 스프랑크니조마이 했기 때문에, 정말 애끓듯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스프랑크니조마이 하면 안 되겠냐고. 너희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작금의 사태는, 작금의 세상은 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해 동북에 뭔 일이 있어서 저녁에 한 20분 차를 타고 왔는데, 제가 저녁 뉴스 뭐 하는가 싶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20분 내 아나운서와 패널들이 교회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20분 동안 차 타고 가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그 패널 중에 한 사람은 자유주의 쪽에서 나온 목사더라고요. 우리 같은 이렇게 보수 신앙을 가진 목사가 아니라 그 목사까지 나와서 등달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교회가 세상을 한 번도 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부를 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려고 선대했습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교회의 행함도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에서 빛이 되고자, 소금이 되고자 그렇게 선대하고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은 교회를 혐오 집단 취급을 하고, 아마도 지금 누군가 언론이 본다면, 저 같은 목사 딱 뉴스 보다면 정말 몰지각한 목사로 그렇게 매도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세상은 자신들의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울분들을 어딘가로 손가락질하면서 쏟아야 되는데 마치 그게 고교인 것처럼 그렇게 퍼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자신이 그런 비난을 고스란히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비난하는 세상을 등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세상과 손 끊읍시다라고 등지거나 맞받아 쳐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세상조차도 스프랑크 니조마이 하라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라고. 그래서 세상을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우리가 추수해야 될 세상인데 우리가 가서 밟아버리면 어찌합니까? 농부는 자기가 추수할 대상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때론 거기에 가라지가 있고, 때론 거기에 상한 것이 있고 썩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이니까 아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고 바로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인간 우리 교회 오면 내 안 받을 기다 하고 나는 안 있을 기다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바로 추수하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친히 비난받으시면서 마지막 이 제자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은 더 우리가 스프링크 니조마이 합시다. 아내를 좀 더 긍휼히 척은지심, 긍휼지심을 가지고, 남편을 좀 더 긍휼지심을 가지고, 우리가 남도 스프링크 니조마이를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가족 더 그렇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더 정말 스프링크 니조마이 하시면서 목사님을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평가하는 것으로 목사를 보며 저도 다 똑같아요. 부족해요. 목사도 스프링크 니조마이 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성도들도, 목사도 성도를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아저런노가 아니라 정말로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봐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내 성질대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스프랑크 니조마이 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오늘 그들을 짓밟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주 앞에 세워서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는 그 비난하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 자신이 해야 될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우리는 비난하는 세상 이웃들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죠? 우리한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